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강의 1번 자료의 1페이지 하단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제 일요일 날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충 살펴봤고, 시작 말씀에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지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23장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문으로서 주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심을 지지하는 무리와 지자들 앞에서 대적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그제 일요일날 제가 대충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과 같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는 그런 재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결론 부분에 가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들이 받을 형벌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지옥 형벌이다라는 것을 선고하는 법정이다. 지금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시작 말씀인 이해라고 토테라는 연결구는 6월절 양으로서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음이 증명된 후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최종 심판을 할 권위가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인증이 되어져야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재판장으로서. 그런데 유대교 그 랍비들 지도자들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번 6월절에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즉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검증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이 연결과 이렇게 중요하다, 그걸로 그냥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유대교의 대표자들인 공회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에 대한 시비부터 시작되어 마태복음 22장에서 유대교 각 교파의 대표자들에 의한 모든 시험이 끝났는데, 그들이 안다고 자부하는 그릇된 성경 지식, 성경을 문자대로 아는 것 같은데 오해해서 아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게 된 거죠. 그런 그릇된 성경 지식은 도리어 그들을 드러내고 판단하는 잣대와 저울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제 네 가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3절로 32절에는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로부터 시작해서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영들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아내를 7 형제가 지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바리새파의 율법사가 계명 중에서, 율법을 요약하면 10가지 계명이죠. 그런데 10개라고 하는 그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첫째 되는 계명이냐라고 질문을 했었죠. 이 모든 질문을 예수님이 진리의 증거로 그들의 성경을 오해하고 질문한 내용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오해해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는 거다라는 걸 성경으로 증거를 하시죠.
자, 그들의 율법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역으로 질문하시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거 뭐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재판석에서 유구무원이면은 큰일 나는 거죠. 뭐 요즘에 우리 나라가 지금 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부역한 사람들에게 전부 재판하는데, 판사가 뭐 질문을 하는데 유구무원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게 마련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므로 이제부터 주님은 인봉된 봉인된 천국의 비밀을 여는 인을 뗄 자격이 공인되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첫 번째 인부터 7장까지 인을 떼는데 예수님이 인을 떼기 시작을 해야 되는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이 봉함해놓은 최고의 그 봉인을 뗄 수는 없죠. 그런데 감히 누구요? 이만희? 자기가 자기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봉인된 책을 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 참, 야, 사람이 헷가닥 가면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죠. 자, 여기 이제 시험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에게 내몰려서, 광야로 내몰려서 시험을 받았죠. 시작 때 사역의 시작을 위한 시험이 있었고, 거기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는 시험에 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춰진 인봉된 성경이 열리게 마련이다. 근데 오늘 누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지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고,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뭐 말씀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인봉된 책을 여는데 예수님 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게 다 악한 영에 의한 것이죠. 시작도 끝도 다 이겨야만, 이긴 자로 증명이 되어야만, 시작을 위해, 사역의 시작을 위해서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마귀가 이제 시작되는 3가지 시험을 했었죠. 돌덩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한 가지였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다. 이제 자기 영적인 어떤 능력과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걸 과시하도록 하는 시험이죠.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이끌고 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영광 너에게 줄게. 이렇게 3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그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다 대적해서 이겼죠. 이번에 이제 6월절 양으로서 대상죄를 지고 가실 이제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는 시험에서도 4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겼기 때문에, 즉 7가지의 시험을 이겼으니까 7가지 7 인봉된 걸 다 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시작에 3가지, 마무리에 4가지 했었어요. 그래서 3과 4가 더해져서 7이라는 수를 이루는데,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3가지가 있었고, 지금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4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이 7가지 시험을 전부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재판장으로서 이 원수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자, 계시록 5장 5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책이라는 건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그 힘센 천사가 준 작은 열린 작은 책인데 그게 봉함된 채로 요한에게 이게 이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열 자가 없어서 울었다고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뗄 수 있는 자격은 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3가지, 4가지, 7가지를 다 이겼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사역의 시작 때 3가지 이겼고 마무리할 때 4가지를 이겼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계시면 심판권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세상에 말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다 이루신 예수는 모든 시험을 다 인자됨으로라는 것은 이 7가지 시험을 몸으로 경험해서 다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권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이 돕는 그 영들로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지어놓으셨는데 그룹 천사들은 심판하는 권세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그런데 수랍 천사들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이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면 오는 세상을 심판을 천사들까지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모든 시험은 끝나고 예수님은 세상 죄라고 그러는데 죄 드린 거예요. 이건 세상의 모든 범죄들,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짊어지고 심판받아서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이 입증되었다. 사람으로 와서 죄들을 짊어지고 심판받아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육적 자아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제 로마서에 이제 칭의라는 말을 기독교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된 영적인 사람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것이다. 세상에서 어떤 의, 불의라고 하는 건 기준은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느냐 옳은 행동을 하느냐 이걸로 기준,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기준을 잡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의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죽어서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수단이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인 거죠. 이번 4월달에 있을 로마서 자료로 이제 특별 집회를 할 때 일본의 몇 페이지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구원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 세상에서는 뭐 어떤 선행을 한다, 뭐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참 그 사람 거부서도 살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선행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천연적인 옛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참 선한 사람이다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다고 여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도 선은 인간이 선할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한 부자 청년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었죠. 자, 본문에 나오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뜻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맹신하는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지하며 왕으로 영접한 무리도 있으므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던 무리도 있었었죠. 다 무조건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지하며 왕으로 영접한 무리도 있으므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순수한 영의 무리라고 하는 이 용어, 오콜로이스라고 하는 이 무리는 그냥 무슨 큰 죄를 짓거나 잘못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평민들이다.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할 때는 그 나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그 나라의 국권에 대하여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들이죠. 항상 그거는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죽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죽일 만한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권을 지었기 위하여 반역을 하는 건 그건 이제 나라를 도적질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형이죠. 우리나라도 엊그제 그 전직 대통령이 사형 판결은 안 받고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무기징역도 억울하다고 지금 상고를 해놔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넌 도저히 뉘우칠 사람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형 판결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죠. 이제 그렇다는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어떤 문제와는 다루는 그 죄의 질에 대해서 다루는 게 다르죠. 세상법도 그런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께서 질책하실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인간들의 구미에 맞도록 요리하여 기독교계에서 그 말쟁이들이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가진 양념 다 뿌려가지고 조미료, 화학조미료 막 뿌려가지고 막 당장 입맛에 맞게 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재주꾼들이잖아요. 그 말 들어보면 사람들이 다 혹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마침 우리 원상이 형제와 애순이 자매가 그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자가 주님 만난 얘기를 예아이를 통해서 요약 차례를 올렸던데 그 수가성 여자는 사람의 구미에 맞춰주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을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처음에는 게 싼듯한 것 같거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건 영 아니다 이제 영이 바른 영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자꾸 여러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실망했다는 말이죠. 이 남편한테도 이 마지막 남편한테 실망해서 이제 더 이상은 산당 제사를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마디를 딱 물어보니까 답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찾아 헤매고 댕기겠다 이제 딱 그런 거지 뭐. 그런 것처럼
사람의 구미에 맞도록 요리하여 유대교의 교리를 만들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말쟁이들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담했던 자들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을 전담했던 자들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설교로 신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일 만큼 성경 자체의 영적 계시보다는 문자, 이것은 의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의심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문자대로라는 말이야. 문자대로 해석하여 천연적인 혼적 지식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본능으로 하는 율법 교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독사의 자식들이었으니, 그들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독사의 맹독에 중독된 자들이었다. 유대교인들은 전부 그 독사들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혼탁한 큰 강 유브라데 하수물을 마셔가지고 그 영혼들이 전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걸 회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버리러 온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유대교의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말인 서기관들과 달리 서기관들이 지어서 가르치는 제반 교리를 준수하는 유대교의 한 교파라는 명칭인데, 오늘날 장로교파, 바리새파 하면 그 교파라, 이게 교파. 사두개파, 신개교파 등과 같이 그들만의 신학 교리를 추종하며 정통을, 그런 사람들 치고 우리는 정통 보수해가면서 그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극우주의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상이 완전히 인간편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편, 하나님의 우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완전히 좌편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좌편이지만 세상에서 보면 그게 우편이 되잖아요. 마주대에서 보니까.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최종적인 이런 불장난을 해가지고 세상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는 그게 극우주의자들의 특성이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유대교의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말인 서기관들과 달리 서기관들이 지어서 가르치는 제반 교리를 준수하는 유대교의 한 교파라는 명칭이다. 이와 같이 자기들만의 교리를 추종하는 파 혹은 당, 헤롯 당, 뭐 어떤 당이라는 말도 나오죠. 당 짓는 자들, 세상에 무슨 정당이라고 할 때 그 당자거든요. 이게 같은 사상, 같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것이죠. 오늘날 뭐 무슨 당 해가면서 당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단,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자, 본문에서 서기관이라는 말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파라는 말도 있고 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교파라는 말인데,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파를 이뤘다. 오늘날 말하면 장로교파 또는 침례교파, 이런 사람들이 큰 교단을 대표적으로 이룬 사람들이에요. 자, 창세기 3장 5절로 7절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자, 천연적인 사람이, 흙사람이 질그릇을
지어진 천연적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취하면 자기가 사실은 영적인 참 지식을 취한 것이 아니면서도 천연적인 옛사람의 속에 그 양심이라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아까 하나님의 의와 선을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선악한 판단을 한다. 다 재판장이 되려고 한다. 누구나. 그 이제 나는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걸 들춰내려고 그러고 막 소문내려고 그러고 막 책망하고 뿌리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낫다. 보면 다 죄인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에게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져서 누구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현세에서의 권리가 그런 권리가 아니다. 현세에서는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판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면 그때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권위를 그때 주신다는 거다.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그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천연적인 옛사람이 아는 그 사람의 양심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그 사람 말만 그럴싸하게 그 양심이 보면 너무 글러먹었다라고 얼마든지 자기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은 죽이는 것이다. 생명이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누가 아느냐, 그거는 죽이는 자가 될 수 있고 본인도 죽은 거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여기 안다는 게 이제 앞에 다음에 나올 문장에 나오는데, 안다가 야다라는 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누가 이렇다 저렇다를 말을 못하지 하고 저기 옛사람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말이 이게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5절로 7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라는 것도 천연적인 사람의 눈은 삐뚤어진 눈이죠. 그게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걸 보는 눈이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스가랴 선지자의 그 글에는 한 반석 돌에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한번 딱 바라보면 그게 가장 정확하게 보는 눈인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랬어요. 이제 눈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뱀이 미혹할 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밝아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자기 양심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확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기 국회의사당에 가야죠. 국회의사당은 날마다 지 주장을 타고 또 그 사람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말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나라가 세상 말로 개들이 장난질 치는 개판이 돼버려 나라가. 이런 얘기가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좀 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서울대학교 들어온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망쳐놨어. 다 그 사람들이 나라 망쳐놓은 거잖아요. 여기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집권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죠. 거기는 또 그러면 또 그대로 또 문제가 있겠죠. 거기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도 다 이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무료와 같은 그렇게 지능지수도 낮고 그런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게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이지. 뱀의 말을 들으면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은 그 나무를 보게까지만 만들면 성공하는 거죠. 사람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러나 뭘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밤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함스러워 보였다. 이 세 가지죠. 그게 예수님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시험한 게 이거잖아요. 그 이제 요한 서신서에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용, 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인다는 것은 그 눈이 삐뚤어진 거죠. 이제. 잘못 본 거죠. 그 말하면 눈이 잘못됐다는 건 그 영이, 양심이 삐뚤어진 거다. 그거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속은 거죠. 완벽하게 이제 뱀한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짝 띄워준 건데, 야, 참. 여자가 쏙닥쏙닥 하면은 안 넘어갈 남자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하나님이 또 이용하셔. 하나님 참 전능하셔. 그 다윗이 그 아내들을 통해서 훌륭한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도 그 밧세바와 이불속 송사를 통해서 약속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자기 그 밧세바가. 그 밧세바가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을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밧세바가 낳은 자식을 다윗의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사 이야기인 것 같지만 참 성경이라는 게 너무 비밀스러운 것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7절까지 일단 읽고 마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양심이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옛사람의 양심이 깨어난 것이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졌으면 상대방이나 나나 다 이렇게 흠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으니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려주고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그게 바르게 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는 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자기가 하나님 중 하나같이 판단하는 데는 눈이 밝아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라는 것은 근원이 천연적인 옛사람의 양심으로 자기는 잘못이 있어도 그것은 뭐라고 그러나 심상히 여기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조금만큼도 틈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의 분란의 원인은 다 거기에서 오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